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과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찬송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 드리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핏값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죄를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왼손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그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 속죄하신 구세주를 크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크신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그 보혈 앞에 나아감을, 또 내가 그 보혈을 통하여 지성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여 나의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여 나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당히 서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만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아버지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아쉬움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사는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세상 삶이지만 아버지 자녀된 본분을 지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법을 준행하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구촌을 공포로 떨게 했던 코로나19의 역병도 백신의 출현으로 그 세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또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역병으로 인해 무너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금 대면 예배를 통해 성도 간의 친교와 사랑이 열매가 풍성토록 하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비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 찬송 463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금요일에 어제 그저께 아스트라 그 백신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괜찮았는데 어저께 아주 혼났습니다. 몸살이 나가지고. 그런데 타이레놀 돈을 먹고 오늘은 아주 거뜬합니다. 그런데 한 열흘 동안은 잘 지켜봐야 된다는군요. 왜 맞고서 뭐 6일 만에 죽는 사람, 또 친구 매부가 열흘 만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갖고 목숨은 건진 모양입니다. 그런 거를 오늘 아침에 또 소식 전해 듣고 임봉래 권사님 아들,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바로 그 위에 매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오늘 또 나에게 열흘간은 조심해라, 눈여겨봐라 이렇게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여튼 열흘 동안은 하여튼 잘 주의해서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의 그 총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뭐 누구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구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원의 동기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 말고 구원의 동기가 어딨냐? 우리의 그 미쁨, 우리의 잘남, 우리 쪽에선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사랑이고,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친 사람은 모두 이 찬송을 아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왜 날 구속하여 주시는지, 그 구속이 우리가 감옥에 가는 구속이 아니고 속전을 치르고 속전을 치르고 구원하였다는 것 말입니다. 노예에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었단 말이 그 속전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랜섬 그런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속전을 누가 그 납치해 갔어요. 납치해 갔는데 돈을 달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주고 그 아이를 납치해서 해방시켜 주는 거, 이게 이제 속전을 치르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 다시 내 노예로 삼는 게 아니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체포하는 거랑 단어가 똑같으니까는 우리가 헷갈리는데, 그 구속은 그 구속이 아니고 바로 속전을 지불했다. 그리고 구원했다. 속전을 지불해서 구원했다. 자,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뭐 돈을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서도 아니고, 내가 이뻐서도 아니고, 내가 충성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런 것은 구원의 동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구원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구원의 동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구원의 필요성이 과연 무엇냐,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냐.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입에 바쁘다 바빠를 달고 살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래서 밥을 빨리 먹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뭔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현대인들은 바쁘고 말초적이고, 현대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보다는 현대인들은 느끼길 좋아합니다.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느낌이 중요해. 이 현대인들은 느끼지 생각하고 그런 거. 현대인들 책을 잘 안 보잖아요. 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책을 보셔야 돼요. 성경책을 보셔야 되고, 그 신앙서적을 보셔야 되고, 그 교양서적을 보셔야 돼요. 이 핸드폰 갖고 여러분 뭐 남는 거 뭐 있습니까? 대단히 남는 것 같잖아요. 유튜브 보고 하고, 이게 이 시대의 추세인데, 여러분 거기 그 영상 문화에 익숙하면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다 남이 생각해 주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나온 다음에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감퇴했습니까? 여러분의 그 제일 친한 사람 그 전화번호 압니까? 뭐였더라? 찾아봐야지 알잖아요. 가장 친한 사람들 그 핸드폰 번호 옛날에 다 외웠는데 지금 안 외우는데,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는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야지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 치매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현대인들이 이 바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감성의 세대가 돼서 느끼는 세대에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려니까는, 당신은 구원받아야 돼 하고 구원을 설명하려니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생각하지도 않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 사람에게, 야, 당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해야지 되니. 그리고 설명해갖고 그를 설득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니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면은 10원을 주라고, 왜 9원만 주냐고 그런 비아냥 소리나 하는 거 아닙니까? 10원을 주라고. 여러분, 자, 여러분이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전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는 또다시 한번 잘 음미해 보면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느 그 인간의 어떤 상황,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배경을 그거를 전제로 하고 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를 미리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네? 왜 그런 사랑으로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안 믿으면은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멸망할 것이 아니고, 여기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니까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여러분, 심판이 이미 선포되어 온 거예요. 선고된 거예요. 사형, 그리고 영벌하고 심판이 선고된 겁니다, 지금. 네? 앞으로 심판받으니까는 너 조심해가 아니에요. 이미 선고가 된 거예요. 사형이라고, 멸망이라고, 지옥이라고 이미 선고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전제로 하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다만 잠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행이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집행유예, 그런 거 있잖아. 집행유예, 선고는 떨어지는데 잠시 지켜보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자, 지금이 형 집행정지이고 하나님이 잠시 기회를 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간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빨리 집행유예 기간에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이미 선고가 돼 있으니까, 넌 사형이라고 이미 선고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집행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잠시 집행이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미루어지고 연기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냥 뭐 다시 선고를 내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선고는 떨어졌으니까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지 뭐 다시 한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현대교회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는 말, 아주 사라진 말 몇 개를 대라면은 이런 단어들이 사라졌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심판이라는 단어, 멸망, 그리고 지옥, 회개, 이런 단어들이 거의 강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 중이든지. 여러분, 수영 강단에서는 이런 말씀이 잘 선포됩니까? 적어도 오늘은 선포되고 있군요. 지옥, 멸망, 심판, 회개, 죄인,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이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문제만도 아닙니다. 서구교회는 벌써 작살났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죄인, 회개, 이런 말들이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왜? 듣기 싫어하니까. 교인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교회 부흥에 목을 메고 있는 목사들이 왜? 듣기 싫어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든가. 그러니까는 그런 말을 하기가 보통 용기 있으면, 용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교회 부흥의 치명적이므로 교회에서 슬금슬금 사라진 말이 죄인이라는 말, 회개하라는 말, 심판받는다고 하는 말,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은 강단에서 서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신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대신 등장한 말이 여러분 뭡니까? 죄라는 말 대신에 등장한 말이 있는데 상처입니다. 상처.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런 말들이 교회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어렸을 때 상처받았어.
나 그러면서 그 상처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어머니 뱃속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상처라는 게. 그게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게 태교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태교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잘못되면은 그 트라우마가 하여튼 평생을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자, 여러분, 그런데 상처는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상처는 회개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환자만 넘쳐난 거예요. 교회는 죄인은 다 사라져버렸고 교회는 다 환자만 넘쳐난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어렸을 때도 나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어. 애인으로부터 상처받았어. 네? 그러면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 천지가 되게 됐고, 죄인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죄인들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있겠죠. 마음으로 받았든지 육체로 받았든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상처에서는 구원받을 필요 없고 상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뭔 죄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졌냐? 살인죄를 졌냐? 간음죄를 졌냐? 도둑질한 죄를 졌냐? 난 그런 거 하지 않았다. 예? 무슨 죄를 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원죄입니다. 원죄. 자, 이 원죄는 원죄를 져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원죄가 이제 근원적인 이제 죄, 이제 뿌리 박힌 죄고 근원적인 죄고, 말하자면 이게 이제는 선악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죄가 원죄입니다. 응?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 현대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따지기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따먹은 죄를 왜 내가 져야지 되는데요?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왜 아담과 할아버지가 따먹었으면 그분들이 처분을 받아야지, 왜 그걸 우리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연좌제는 옳지도 않은 거, 윤리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따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뭐 따져보면 또 그런 것도 같잖아요. 왜? 나는 선악과를 못 봤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조금이라도 책임을 질 텐데 나는 맛도 못 봤거든요. 네?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진다면은.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선악과 문제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응? 이치적으로 다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력이 짧아서 그렇고, 다 이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종 있잖아요. 천민이 있었잖아요. 자, 부모가 종이라면 자녀가 뭡니까? 태어나면은 자유인입니까? 부모가 종인데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예? 그러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 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우리 부모가 종이지 내가 종이냐 말이요, 당신의. 예? 우리 부모가 종이지. 예? 나는 이제 자유시켜라, 해방시켜라. 내가 종이냐, 우리 부모가 종이지. 그런다고 통합니까? 먹힙니까? 이 자식아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종의 자식이 종이지. 그럼 뭐냐 말이요. 뭡니까? 종의 자식이 종이지. 흑인이 죄는 아니지만 흑인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흑인이지 어쩔 겁니까, 여러분? 예? 자, 조선시대의 부모 중에서 한 명만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굉장히
출세하는데 지장을 받았습니다. 응? 응? 아버지는 양반이고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하는 길이 거의 막혀 있어요. 아주 나라를 구하지 않는 한은.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그게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 이치를 통해서 죄인의 자녀가 죄인이지 그러면은 의인입니까? 부모가 다 죄인인데. 그 구약의 다윗이 그거를 그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시편 51편 아마 4절이나 5절에 있는데 이런 겁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죄를 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는 자기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시편 51편은 다윗이 참회하면서 지은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원죄의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아담은 이제 고유명사로 쓰면은 이제 우리의 조상 아담이 되고, 보통 명사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냥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통 명사로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돼서 이제는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건데, 이제 아마 하나 쉽게 예로 들면 이제 축구 대표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축구 대표, 국가 대표, 이제 축구가 11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국가 대표로 뽑혔어요. 그리고 국가대항 경기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국가대항 경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 국민이 다 기뻐하잖아요.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도. 네? 왜? 우리가 이겼다. 언제 우리가 이겼습니까? 네? 11명이 이겼지. 네? 여러분, 여러분 경기장에서 구경하기도 대부분 못했고 그저 텔레비에서 중계되는 거 볼 뿐이죠. 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뭔 땀을 흘렸습니까? 11명이 이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 사람들이 국가 대표니까. 축구에 한해서는 그가 나라를 대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기면은 우리가 이긴 거고, 그 사람이 지면은 우리가 언제 졌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 그냥 기분 나빠했고 술 마시고 그랬잖아요. 기분 나쁘라고. 2002년도 그 난리를 보십시오. 2002년도. 네? 네? 여러분, 그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대표성.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이 우리의 대표다. 그러니까 아담의 변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또 제2의 아담을 얘기합니다. 제2의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편에 붙지 말고 이 제2의 아담 편에 붙으면 아담이 이겼으니,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까 이 편에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만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를 이 편에 붙어서, 이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붙여가지고 그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편에 붙어서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리라는 거예요. 만끽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쉽게 설명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대표성의 원리로. 자, 여러분, 원죄는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의 그 영향이 자자손손 미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편에 붙어야지 그 승리를 만끽하지. 다시 그 진편에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은 그거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죄는 자범죄입니다. 자, 원죄 이해 안 가? 나 받아들일 수 없어. 좋습니다. 그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해 안 가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죄로 따져보십시다. 자범죄입니다. 자범, 내 스스로 자자, 나.
내가 범죄한 죄, 자범죄를 한번 따져보십시다. 자범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왜 자범죄? 자범죄는 뭐냐면은 이제 그 10계명만 우리가 따져봐도 10계명의 잣대만 딱 들이댄다 하더라도 거기서 해방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계명의 잣대만 여러분에게 들이댄다고. 그 10개를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응? 10개는 고사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시켜 놓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두 계명의 이 계명만 여러분에게 딱 들이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 봅니다. 네? 갓난에는 자유스러울까요?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뭔 죄를 졌는지 몰라요. 뱃속에서. 여러분, 뱃속에서 어머니 배 차지 마십시오. 그것도 죄인가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그 두 계명의 잣대를 여러분에게 대봐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계명을 여러분에게 딱 들이대면 여기서 나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는 사람 거수. 지키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꾀를 부린 적은 없습니까? 마음을 다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하셨습니까? 뜻을 다하셨습니까? 힘을 다하셨습니까?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매 순간 지켰습니까? 어떤 때는 게으름 부린 적은 없고 어떤 때는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잊어버려서 못 지킨 적은 없습니까? 이 계명도 안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까? 이것도 안 지켜지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내 이웃은, 내 배우자조차도 그렇게 사랑이 안 되는 이게 우리인데. 자,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엄격하다고요? 그러면 10계명으로 가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적어도 이건 나는 지켰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잘 지키셨군요. 아주 정말 고상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이거를 재정의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옛계명에, 모세의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뭐죠? 욕하는 자마다 돼지 새끼, 혹은 노새 새끼, 닭대가리, 이런 것도 다 살인죄라고 예수님이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살인죄예요. 예수님이 재정의하신 것.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10계명에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재정의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럼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응? 여기는 여성분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현준 보고 아유 저놈 잘생겼다, 한번 자고 싶다, 그러면은 음욕을 품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죄를, 이 마음의 죄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이제는 죄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 동기를 말씀하시는 거, 마음으로 우선 우리가 먼저 죄를 짓는다는 거. 그게 행동으로 어떤 때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벌써 이 마음의 죄를 정죄해 버리시니까는 당해낼 수가 있냐 말입니다. 여기서 아유 그냥 목사님 너무 하십니다.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것,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 있었지요. 그것도 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말입니다. 자범죄, 그냥 원죄는 이해 안 가서 그래. 원죄는 띄워놓읍시다. 그냥 원죄는 제쳐놓읍시다. 자범죄만으로 우리 그 10계명이나 2계명을 여러분에게 잣대로 드리네도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죄에서는 자유하다. 10가지 계명에서, 그리고 2가지 계명에서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응? 적어도 여러분 나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의조차도 다 더러운 옷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낡은 옷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적선을 하고 내가 누구를 선교하고 의로운 행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번 잘못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조차도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그런 죄도 다 있나? 아니요. 예수님이 정의하신 죄는 이 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의한 건데 불신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인도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그 정의하시는 죄는 딱 한 가지 죄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죄를 예수님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그게 무슨 죄입니까? 믿지 아니한 게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아니요, 이게 죄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하나님에 관한 죄 말고 살인죄가 제일 크다고 합시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큰데 사실은 이제 살인죄가 크다고 합시다. 살인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회개한다면, 진실로 눈물로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살인자고 다윗도 살인자고 사도 바울조차도 살인하는데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모세를 만날 수 있을까? 난 만날 것 같아요. 다윗은요? 다윗도 만날 것 같아요.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만나겠지요. 이분들이 다 살인자인데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만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가, 살인죄도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피를 부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씻는 또 다른 그 피가 있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은 참 착해. 세상으로는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착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고서. 착한 척하는 거지. 착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응? 여러분, 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가 왜 가장 큰 죄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해서. 그런데 아들을 안 믿어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했지요.
배반했지요. 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했지요. 부인했지요. 조롱했지요. 우습게거리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벌거벗고 십자가의 대속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욕보였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건 난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뻘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든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믿어요. 글쎄 안 믿는다니까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했고요, 부정했고, 조롱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착하다 구원해 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하나가, 저는 극진한 사랑을 배반한 죄가 가장 저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극진한 사랑이 돌변해는요 지극한 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아주 증오하시리라고. 어쩌면은 왜? 그걸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죽인 거예요. 기쁨으로 죽였겠습니까? 마지못해 죽인 거지. 왜? 그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모독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뭐지? 모독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봅니다. 사랑을 거부한 죄, 사랑을 모독한 죄, 사랑을 멸시한 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죄도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셨는데 이거를 멸시하고 무시해요? 전 살아남지 못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데도 이 세상은 왜 자기의 죄를 그렇게 잘 실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믿는 사람조차도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그냥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더 나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제 세상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할 대상과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냐 하면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정말 당신은 죄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미쳤거나. 누구 비교할 대상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참 사람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서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정말 죄가 없든지 미쳤든지. 비교할 대상하고 너랑 나랑 똑같은데 우리 둘이 시커먼 물이 들어있는데 비교하니까는 별로 죄가 없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비교합니까? 근데 비교할 대상하고 비교해 보셔야죠. 정말 깨끗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고도 나는 죄인 아니고 의인입니다 하고 자신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 의인만이 하나도 없는다. 이해가 수긍가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 거기까지만.
죄의 결과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결과 품삯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바로 거기서 즉사한 것이 아니라 930살이라고 하는 나무처럼 오래된 수명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죽기는 죽었지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930년을 사는 거예요. 나무와 같이 오래도록.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좀 뭐 굳이 얘기한다면 죽었지요.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죽음에도 또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 관계 단절. 그거를 김세윤 박사가,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해가 갑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밑둥이 잘라져 있어요. 밑둥이 잘라져갖고 자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밑둥이 잘라졌는데 이 나무의 그 내적인 자양분으로 있어서 한동안 푸르름이 유지돼요. 심지어는 거기서 새싹이 나요. 그 내부적인 그 자양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는 뿌리에 지탱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사라져 가지고 보는데, 이게 한두 달은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몇 달은 가서 심지어는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는 뿌리가 잘렸으니까 죽거든요, 반드시. 야, 그러면 이 나무가 죽은 게 언제입니까? 첫 번째 죽음은 밑둥이 잘렸을 때 죽은 겁니다. 왜? 대지의 그 생명의 기운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잘라진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적인 자양분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한두 달, 두세 달은 그냥 푸르름을 유지해요. 심지어는 새싹이 나온다니까요. 난 그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죽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밑에 그 뿌리에 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이게 이제는 푸르름이 다 사라져서 이제 말라 비틀어졌을 때, 아, 죽었구나 이제. 응? 꽃이 잘라졌어요. 이건 좋아한다지만 꽃이 잘라졌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잘라진 그 순간도 죽은 거고, 그리고 며칠은 또 가잖아요, 이게. 내부의 자양분으로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며칠은 가잖아요. 저는 그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에 그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영적인 죽음으로 봤고, 그리고 이제 930년이라고 하는 나무처럼 긴 수명을 이제는 그 내적인 자양분으로, 육체적인 죽음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120년을 살지 못해요. 120년,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어요. 언제, 몇 살로? 120살이에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이제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는 인간의 수명은 120살이 될 거라는. 그래서 저는 의학이 발달돼도, 아무리 발달해도 저는 맥시멈을 120살까지 봅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언젠가 신문에서 세계의 최고령자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인지 저 터키 사람인지 최고령자가 죽었대요. 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16살에 죽었대요. 세계 최고령자가. 우리나라에도 100살 넘은 사람이 수천 명 있어요. 여자가 90%고 남자가 10%거든요. 그런데 120살 넘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120살까지로 인간의 수명을 한정시켜 놨어요. 아무리 나는 의학이 발달해도 120살까지는 그 이상은 못 간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의학을 믿는 게 아니라 120살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면은. 자, 그런데 이제 영적인 죽음하고 육체적인 죽음인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 맨 마지막만 볼게요.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이제 영적인 사망, 육신의 죽음 그냥 같이 보고 그러면은 그게 첫째 사망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본다면은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지옥. 정말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육체도 부활해야지 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둘째 사망인 지옥 불에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고 또 노방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했어요. 다 웃어요. 믿는 사람조차도 웃어요. 그런데 난 그 사람들 안 웃어요.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 비난 안 해요. 아,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구나. 다 눈살 찌푸리고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죠? 광신자라고 그래요. 뭐가 광신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럼 천당 갑니까? 응?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니에요. 가장 잘 표현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천당 불신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것처럼 복음을 더 잘 설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비난한다니까요. 여기 예수 천당 불신정 에이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깎아먹는다고? 글쎄요, 깎아먹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하나님은 그래도 좋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 수원역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믿는 사람 좋다 그들을 비난하고 있죠? 응? 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으면 입을 닫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응? 옛날에는 전철에서 그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전철에서 나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용기 없어서 못했어요. 나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전철에서. 응?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근데 난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항상 한 번은 해보고 싶었는데 난 그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지옥에 영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마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원죄를 얘기했고 자범죄를 얘기했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 사랑을 부인하면은 이거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죄의 삭선, 죄가 품삯을 줬는데 죽음이라는 품삯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의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 저렇게 날뛰고 있으니 저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걸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과연 그렇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조용히 소리 내셔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입이 묻어나고 용기가 없어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서 이제 복음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279장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11조원금 김봉두 권사님, 감사헌금 유성춘 목사, 최옥희 지사님, 이예은 성도님, 또 이예은 성도님, 무명으로 한상호 권사님, 김길린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김영식 김영미 권사님, 공일권 권사님 가정에서 또 무명으로 유진 성도님, 또 무명으로 유지영 성도님,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백번 건축헌금 김춘옥 사모님, 김현옥 권사님, 김영상 집사님, 유성춘 목사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나에게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와중인데도 또 대면 예배 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준 감사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 방송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먼저 예배합니다.
또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일천번제 헌금과 또 백번 건축 헌금,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또 몸으로 봉사한 많은 사람들 기억하고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내려 주시고 가족이 모두 이방인들 한 사람도 없도록 가족 구원의 은혜로 복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 내려 주시고 또 물질의 부요함으로 늘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줘도 모자라지 않는 물질의 복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이 있으라, 좋은 얘기인데 이거 아주 빛이 있으라 써먹어 보세요. 아주 그 화분에도 빛이 있으라고 한번은 빛이 있을 겁니다. 또 빛이 있으라로 길이 막히면 빛이 있으라고 그러면 빛이 있을 거고, 하여튼 이 말은 태초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으라, 이거를 많이 여러분 활용을 하십시오. 광고 말씀은 내일부터 7월 4일까지 딱 2주인데 이제 그 6.25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가 전반기가 이렇게 이제는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하고 그랬으니까 2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반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반기를 또 부탁하는 의미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순서지도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좀 미리 일일이 다 전화 못 드렸습니다. 그냥 짰는데 여러분 지켜주시고 이 새벽 기도의 그 승패의 그 결정적인 것은 자는 겁니다. 자는 거. 10시 이전에만 주무실 수 있다면은 누구도 새벽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새벽 1시, 2시에 자니까 4시에 어떻게 깹니까? 이게 자는 게 그게 승패예요. 10시에만 잘 수 있다면, 늦어도 11시에만 잘 수 있다면은 누구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11시 이전에는 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5시간 이상만 자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2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 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4일 날 본교회에서 지방 실행부 회의가 있는데 한 15명 내외가 되는데 점심은 이제 2시니까 먹고 오라고 그러는 거고 이제 다과 좀 준비해 주세요. 15명 정도 지방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표 15분 모여서 제가 회의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인가 10시 반인가 상립교회에서 여선교회 개사회 있습니다. 아마 임원들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마스크하고 생각을 듭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도 좋을 줄 압니다. 가까웠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8장, 438장 끝송영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 주인 엎어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국을 공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임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